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반하고 계십니까? 막 인상 쓰면서 숙제하듯이 반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잔뜩 반하는 대림교회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정하신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건, 사물, 사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어떠하심, 이것이 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만 소비하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말씀이 내 안에 사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시죠. 그 꿈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다. 내가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 반할 때에 몇 %나 반하고 있는지, 정말 목숨 마음 뜻과 힘을 다해서 반하고 있는지. 반하다는 게 사랑의 동사 아닙니까? 역동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반할 준비 되셨습니까? 시편 65편에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세 번째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해요. 들으시는 하나님 몇 번째 나옵니까? 두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들으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 그게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이 나셨어요. 그 기도가 주님 마음에 맞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네가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재물도 구하지 않고 네가 너의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니까 내가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듣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말하기를 하는 것보다요,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입은 하나이고요, 귀는 2개니까 2배나 더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속성에 맞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학자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감동을 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요,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다.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대미문의 지혜자가 되지 않았나요? 땅 끝에 있는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만나봤더니 내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하도다 라고 말해요. 소문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무한한 지혜의 소유자가 솔로몬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고 싶습니까? 지혜의 비결은요, 들음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귀가 열리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지요.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나 듣고 싶어. 교회의 정체성을 듣는 곳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듣는다는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으로 갔다가 밖으로 배설되잖아요. 근데 귀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들린 내용이 마음으로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실 때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을 당신의 가장 깊은 지성소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나 너희 듣고 싶어. 마음속 깊은 거 꺼내서 내 귀로 넣으면 내 마음에 저장되니까 영원히 함께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들으시는 하나님께 반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요. 범사에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게 진짜 반한 자의 삶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고요. 범사의 주님과 소통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듣는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쏙 빼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말 번역에 숨어있는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판톤이라는 겁니다. 판톤. 그건 뭐냐 하면요, 모든 것 중에서라는 말인데요. 제가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중에서 1등으로,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섬김의 순서에 있어서 1등이라는 것입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막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에 얽히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7분의 집사님들 모셔서 다 맡기고 뭐 했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뭘 먼저 언급합니까? 기도를 먼저 언급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기도하고 말씀의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먼저 전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씀의 손잡이를 자기가 잡고 마구 휘둘러요. 그러면 그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까? 인간의 검입니까? 자칫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양날을 사용해서 다 피해를 입히는 끔찍한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런 자기 부인, 날마다 죽고 그분만 내 안에 사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말씀을 거머쥐면요, 성령의 검을 쥐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것에 내 모든 인생을 갈아서 내 생명을 걸겠다, 거기만 전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기도 있는 삶은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요, 사람의 사역이에요. 기도 있는 섬김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경건과 삶과 섬김이 다 주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길 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재능, 모든 은혜, 축복도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잘 알았어요. 어떤 이가 섬긴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섬기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든 어떤 곳에서 섬기든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스스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핀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런데 그 영광의 공로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공식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 힘과 내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종류, 총 4가지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간구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간구라는 것은 무언가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그것을 필요를 채워야 할 때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 자체가요, 일종의 결핍입니다. 모든 피조물은요, 본성적으로 창조주 의존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창조하셨는데요, 가만히 두면 살 수 있겠습니까? 존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빅뱅 이론이 있으면 그냥 안심하고 그냥 다 이해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이해해요. 왜 별이 거기 있지? 왜 북극성은 항상 그쪽에 서 있지?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 산, 천, 초목 모든 것의 움직임, 인간의 움직임, 이 모든 만물, 우주, 하나님이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결핍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창조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창조주 의존성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교회예요.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우리는 늘 의존적인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바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범사에 간구의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종류는요, 여기에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프로슈케라는 말인데요, 프로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슈케라는 것은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으로 내미는 것. 이 두 번째 기도예요.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일종의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람한테 꺼내서 보여주면요, 뒤통수 맞습니다. 부작용이 커요. 나의 약점, 그 목덜미를 딱 잡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상한 주종관계가 생기기 쉬워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속에 있는 모든 속사정 다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하나님께 꺼내야 될 것들이에요.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오직 하나님께만 꺼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가장 깊어지지 않겠어요? 사람의 관계는요, 비밀의 크기만큼 관계가 커지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 잘 모르는 거 있죠? 꽁쳐놓은 비밀 다 있잖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며느리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가리지 마세요. 그분은요,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아십니다. 보셔야 아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다 아세요.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관찰하고 듣고 연구해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전부를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꺼낸다는 건요, 우리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일회성 행위가 아니죠. 무시로 해야 되는 거니까, 범사해야 되는 거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되니까 행위라기보다는요, 기도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교류를 수도 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가까워집니다. 이상하게 닮아갑니다. 어디까지 닮아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소원의 닮음이 생겨요. 그래서 프로슈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쏙 내밀 때 시간이 자꾸 흐르다 보면요, 뭘 내밉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서 그걸 꺼내서 내밀어요.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앞으로 내미는 단계까지 가는 것.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도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고대 문헌에 잘 살펴보면 대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도 있고요, 개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타인 사이에 개입을 해서 타인의 필요와 도우심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 중보자가 우리 안에 주어로 사세요. 나의 소유격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직접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닌데 간접적인 중보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죄를 구하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도고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꼭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야 응답된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꼭 신학 교수가 해야 된다, 이것도 미신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목회자만 의인입니까? 타이틀 없이 완장 없는 분들도요,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신앙의 용도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진짜 위대한 믿음은요, 나의 신앙과 경건이 이따만큼 위대해라는 물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은 것이구나.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믿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냥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에게 방주 짓는 걸 맡기고 인류의 존속을 그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합니다. 제2의 시조예요. 그런데 과연 노아가 의인이었는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의로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이 꼭 나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도 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노아에게 하체 때문에 문제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으로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온 인류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나 의로워, 나 믿음이 좋아, 절대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요, 남들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그 형제자매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 품으시면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변화시킬까? 쓰임받은 것 자체가 감격스러워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신앙에 올챙이 시절이 다 있어요.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도구는 가만히 보면요, 도구는 이 타인의 연약함, 아픔, 필요,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인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타인의 고난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도구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타인과 공감대 형성하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타인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확대된 자아가 되기에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한병수 1인분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과 내가 같아지고 이 사람과 내가 같아짐으로써 2인분, 3인분, 4인분, 100인분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도구기도는요, 우리를 진짜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은총이에요. 남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야, 밥이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치료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내가 커진다고요. 주는 자가 항상 받는 자보다 복된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구는 이웃사랑의 최고 비결이다. 네 번째는 뭡니까? 좀 어려운 건데요, 감사하는 기도. 감사는 언제 합니까? 기분 좋을 때만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만 합니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총을 누리고 높아지고 영광 받을 때만 합니까? 범사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나 범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면 감사예요. 이 네 번째 단계, 이 감사까지 오는 사람은 진짜 위대한 기도자이고요, 진짜 들으시는 하나님에 홀딱 반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딴 데는 그냥 축사하셨다 이런 게 나오지만요, 요한복음에 보면 감사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난 때입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은 때입니까? 기적의 그림자도 안 보이던 때예요. 하나님의 응답 있기도 전이에요. 감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는 들으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면요, 자동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과를 통해서 확인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비로소 감사하는 겁니까? 조건부 감사죠. 결과와 무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런 말씀도 낯설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요,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그래서 무조건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을 보면요, 뭐 그리야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는 꼭 내가 욕구한 건 반드시 성취해야 돼. 거기에서 비로소 감사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다니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응답이 있기도 전인데 기도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너무 신기한 주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4가지 기도 다 얘기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이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나오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었네? 속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기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다 챙겨주세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채워주세요. 우리 기도는 뭐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죠. 기복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남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의 1순위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 2번이에요. 돈보다 더 센 게요, 자아 사랑이요. 자기애.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1세기 때 나라도 빼앗기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세에 진짜 어려움의 때가 온다 라고 말하면서 1번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고 주권을 상실한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걸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 나를 부인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요, 저들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서 저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저들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저들의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자신만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지는 비결입니다. 내꺼 이렇게 막 챙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안녕.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 좀 더 힘듭니다.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해요. 그때 당시 임금들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 아시죠? 바울 시대에. 벨릭스 총독 아시죠? 또 누구 있습니까? 네로 황제 아시죠? 폭군. 그리고 또 뭐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이런 사람들이 주로 1세기의 통치자들, 왕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툭 시킨 사람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요 다 제거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몇몇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도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네로도 포함돼요. 베스도도 포함돼요. 펠릭스도 포함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모든 지도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정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메네이를 위해서도, 네타냐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정치적 코드가 맞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념적인 편가르기, 줄서기 여기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파 따지지 말고요, 모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들과 모든 고위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그러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을 말해드려야 되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반하셨다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대요. 그러면 끝이에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해. 그러면 마침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다. 이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받기에 너무 거북하신 쓰레기 같은 기도를 얼마나 시끄럽게 올립니까?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대체로 욕망이 잔뜩 묻어 있는 것, 끈적끈적한 기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주로 관련된 그런 기도, 그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나머지는 더하여 주십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먼저라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우리의 정신상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이 바뀌어요. 이게 더 큰 선물이에요. 기도로 물리적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먼저 구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먼저 구해서 그걸 닮은 사람이 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우리 기도를 검토해 보세요. 진짜 선한 건지,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받기에 합당하신 것인지.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세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소원, 우리도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정말 사탄의 가시와 방부라는 그런 괴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였습니다. 결국 마귀가
마귀가 아니고 바울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나오죠.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출교한 겁니다. 형제의 관계를 끊어요. 단절적인 게 excommunication, 단절했다는,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 자체가요,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취한 조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육체는 멸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고요, 몸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몸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는 최소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기도 하잖아요. 아침에는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점심에는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는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루의 일상이 되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합니다. 가족, 그 다음에 민족, 세계. 그럼 자녀에게요, 저절로 교육이 돼요. 우리는 대체로요, 내 교회가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집안이 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사업이 형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로 나라는 1인칭 소유격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믿는데 옆집이 안 믿어서 제가 불쾌해 죽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 눈길도 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리는 거,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이 거룩한 불만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잘 나오고 부흥하고 진짜 이 고양시가 잘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점점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불만의 소유자가 되면 좋겠어요. 거라사 광인,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딴 일 했습니까? 미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다른 거 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 존귀하신 분이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시는데 그 짧고 빽빽한 일정 속에서 그렇게 하루 한날을 떼가지고 그냥 단 한 사람, 미친 사람, 광인,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사역적인 낭비 아니에요? 열매 더 많이 맺는 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다 거부하는 지극히 작은 자 이 한 사람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구원받는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경 전체의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 진리 가운데 이르도록 섬겨야 되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는 뭐냐? 딱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거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앞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그가 보내신 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하고 사도 바울은요, 신학이 같아요. 이걸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지만요, 야고보는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일이지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기분 나쁘죠? 야고보가 좀 어투가 그래요. 근데 야고보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좀 나빠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귀신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떤다고 그랬어요. 존재의 떨림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존재가 흔들거렸나요? 그 떡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 믿지,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귀신은요, 지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심장이 흔들리는 반응까지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귀신보다 못한 거 아니야? 좀 걱정되지 않아요? 라이벌 의식 안 생깁니까? 귀신한테 밀리지 마십시오.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요, 정서적으로 감격하고 찬성하고 완전히 그 진리에 합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확고한 진리, 내가 감격하고 동의했던 그 진리에 내 인생과 생명을 의탁하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의지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지성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주로 구비되어야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정리해 놨어요. 제가 역사신학자 아닙니까? 다 공부해 놨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알고는 있었는데 또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떨리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지 않아요. 돼지에게 위탁해요. 저 돼지들한테 우리 보내주세요 그랬잖아요. 주님께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우리도 한 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떨림,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맡기는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구원의 증인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에 하나님들이 많으세요. 지금 몇 분 계신 줄 아세요? 자칭 하나님이요, 50명이세요. 50명이요, 죄송합니다. 자칭 예수님이 50명이고요 자칭 하나님은요 20분밖에 안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2009년도에는요 40명이셨대요. 그 20명 어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참 아쉽습니다. 자칭 중보자 예수는 스스로 보혜사,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려 50명이나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요, 진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린 자가 중보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 한번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도 안 죽어요. 가족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안 죽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중보자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그런 거짓말을, 그 거짓말 또 믿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200만 명이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단 따르는 사람 200만 명이에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참 이게 성경 이 구절만 알고 있어도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를 위해서도 안 죽었어요. 정말 중보자는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 지식에 이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린 유일하신 하나님도 믿고요, 중보자 예수님도 믿습니다. 이 둘을 선택하면 안 돼요. 취사 선택 아니에요. 양자택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하고 달라요. 유일한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슬람하고도 달라요. 여러 명의 신들을 믿고 있는 다신론과도 달라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과도 달라요. 유일하신 하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이중적인 지식을 다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기도의 종착지는,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은요,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막 했는데 입술의 현상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움받았다,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는 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말하는 기도자는요, 기도한 대로 행하는 자가 진실한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디모데를 잘 가르치는구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아끼는가 보다, 자기가 실천하고 살아낸 삶을 문장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구호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낸 삶을 언어로 바꾸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들으시는 분에게 기쁨으로 감격하며 기꺼이 반하시길 바랍니다. 반하셨다면 범사에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모든 종류의 기도를 총동원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임금을 위해, 모든 높은 곳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게,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의 스승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갈고 닦아서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으신 하나님께 반한 자의 모습이다.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